할렐루야.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가장 많이 두는가라는 것들을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은가라는 것들을 보려면 내가 아, 돈을 어디에 쓰는가라는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학원비에 뭐 배우는데 막 이렇게 돈을 쓰기도 하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많이 쓸까요? 먹는 데 많이 쓰겠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네?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겠죠. 뭐 이것은 뭐 이게 저희들이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보면 아는 거죠. 어, 제가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라는 것들을 보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좋아하는가라는 것들을 보려면 제가 교회에 얼마나 애착이 있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면 알겠죠. 만약 제가 교회를 저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원동교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교회는 안 붙어 있고 맨 바깥으로만 돌고 맨 전화 오면은 바깥에 나가 있고 교회 오면은 아무 맨 이렇게 교회는 비어져 있고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볼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겠어요? 아마 어디 가서 흉보시겠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교회 비워놓고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는가 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또 저희가 뭐 그 의견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할 뭐 여건이 소지가 없는 일이지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많이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많이 쏠려 있습니까? 뭐 대답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부분이 많은 부분이 차지해 있다라고 하기보다도 다른 곳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이제 뭐 경빈이나 또 우리 혜원이나 혜빈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희들 엄마 아빠 좋아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 좋아해요 해놓고 집에는 안 들어오고 매일 친구들하고만 놀아요. 엄마 아빠가 좀 얘기 좀 하려고 하고 할머니가 얘기 좀 하려고 하면은 매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할 수 있어요? 고개라도 좀 이렇게라도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는 증거를 삶으로 보여줘야지. 엄마 사랑해 해놓고 맨날 전화해놓고 1년이 다 가도록 집에는 한 번도 안 와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하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자녀하고 엄마 얘기를 했죠. 우리 박 권사님한테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사랑해, 다음에 보게 해놓고 이렇게 안 오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엄마에게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왔다 갔다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냐면 마음의 관심,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속에 늘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안쓰럽고 힘들어 보이고 애처롭고, 그러면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쫓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느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의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삶보다는 내가 내 삶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훨씬 많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가끔 이야기하죠. 우리가 고추를 심었어요. 아주 좋은 종자를 가져다가 고추를 심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물을 줬어요. 그럼 고추를 많이 딸 수 있을까요? 많이 딸 수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고추가 열리지 않아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고추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예, 비도 적당하게, 햇빛도 적당하게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꽃도 많이 열리게 하시고, 나비도 잘, 벌도 잘 찾아와서 수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고추가 열리는 것이지, 그냥 심어놨다고, 내가 심었다고 그의 고추가 잘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따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내가 해나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의 호흡마저도, 숨 쉬는 거 하나마저도 내가 내 맘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생겼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한참 자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구만요. 이 속에서 물이 딱 차오르면서 이 기도를, 숨구멍을 탁 막으니까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숨 쉬는 거 하나도 우리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방법들 중에 과연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누구를 두셨죠?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 자유라는 것이 막 내 맘대로 다니는 것이 자유인가요?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던 것이 인생의 참된 자유인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화엄경이라고 번역됐고, 우리가 새로 읽은 성경에는 불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불칼로 천국에 들어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딱 막아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영원한, 우리 속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원성.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죽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바탕의 사상들이 우리 속에, 인간 속에는 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인생은 늘 영원한 삶을 추구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먹는 것에 이렇게 우선순위 할 수는 있지만, 참으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지 않는 것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고 싶지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히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주신 거예요. 브릿지 다리. 그 다리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과의 다리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눈독을 들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곤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속이 허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참된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먹을 것을 먹더라도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썩어져 갈 것들을,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먹으니까 우리에게는 공고함이 쌓이는데, 우리에게 참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이라는 것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라는 거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곧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성전에서는 뭘 해야 되죠? 성전에서는 뭐 하는 거죠? 장사하는 건가요? 농사하는 건가요? 성전에서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그렇게 첫 번째가 되면 우리가 해나가는 그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에 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심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심는 것. 우리가 심는 것이라고 할 때 잘 심어야 돼요. 고추를 똑같이 심는데 어떤 고추를 심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열매가 맺히고 보면 이게 맛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보다 더 고추를 많이 심으셨으니까. 그리고 어떤 고추를 심느냐에 따라서 이 고추의 얇기도 틀리고
또 길이도 틀리고 다 틀리죠. 그러니까 심을 때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도 어떤 것을 심어야 될까요?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은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저기 뭐 일이 있는데 저것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가 가야 되는데 장가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예정된 섭리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하고 심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거다라는 거죠.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을 때 참 이게 너무 어려운 건데, 그럼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예배의 일부분일 뿐이고, 참된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예배거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목사 못 쓰겠다고. 왜 목사가 못 쓸까요? 목사를 하면은요, 손해를 봐야 돼요. 누구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도 어떻게 해요? 져야 돼요. 이기면요, 목사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사고가 탁 났어요. 막 CCTV가 안 가려지는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에서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야기하면 막 같이 해야 되나요? 뒤에다가 원동교회 이름 붙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목사라는 이름, 그 이름 앞에 참으로 세상 사람들하고도 그렇고 질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분내고 내가 이기면 누가 욕먹으니까요? 하나님이 욕먹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냥 배알이 꼴리면 갖다 한번 들이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저도 들이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받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심는 거, 참는 것도 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도 심는 거죠.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어디에다 돈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좋은 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막 마음을 다 해서 다 내놓는다 몰라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전 재산을 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정말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액수가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뭐라도 다 드리고 싶어서 막 그런 분도 있지만 또 그냥 마땅히 형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 주에 부활주일이죠. 목사님 꽃 누가 한다고 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마음 속에 그 말 속에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제가 앞에 서가지고 이번 주에 누가 부활주일인데 꽃 하실 분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부활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렇게 몇 분 전화가 오셨어요. 그 중에 1번으로 전화하신 분이 하기로 했고, 또 이제 뭐 두 번째 하신 분은 계란하고, 뭐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을 따라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가 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이 심는 자, 적게 심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게 심는 자라는 말은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색하게 심는 자라는 거예요. 인색하다라는 뭐죠? 제가 가끔 뭐 저희 어머니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 흉을 좀 봐도 되겠죠.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제 시골에 이제 예전에 지금 얘기 아니고 예전에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시골을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 사시니까 이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이렇게 사시다가 보면 뭐 어떤 집에서 뭐 떡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뭐 이렇게 뭐 자식 넣었다고 선물도 가져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집은 이렇게 어떤 가져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애썼네, 아이고 수고했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똑같은 것을 가져왔어도 어떤 집은 아이고 참 인색하네 이렇게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권사님들도 그러시죠? 성도님들도? 네. 뭐 그 의미가 뭐냐면 쓸만한 그래도 좀 넉넉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것을 준비해서 주면은 인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살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인색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아끼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질로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으니까요. 그게 뭐죠?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올로기아스라는 말, 이 말은 조금 말이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찬송, 축복 이런 단어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 많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리는 그 물질들이 예물들이 그것이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최선을 다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는 먹을 양식도 주시지만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심을 수 있는 씨앗을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심을 수 있는 씨앗이 없으면요, 한 번은 먹을 수 있지만 두 번은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심고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으면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하면 도둑놈이라고 하겠죠. 우리 박 집사님이랑 이렇게 논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럼 박 집사님이 농사를 지으는데 겨울철에 가을철에 추수를 탁 하고 그냥 가만히 뒹굴뒹굴 놀다가 한 해가 지나가고 가을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논에 가서 이거 왜 나락에 나오질 않았어?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뭐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덕거리고 난리가 나겠지요. 왜요? 심지도 않고 추수하러 갔다고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논에다가 벼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막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심지도 않고 왜 하나님 주시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저희 성도님들, 제가 권사님들이랑 성도님들 제가 잘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다른 분들 만나면 맨날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나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열심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심을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심는 사람에게. 예,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교하는 일에도 힘을 내시고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내시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도 힘을 내시고 그 힘을 내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거예요. 지상 천국이 될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진짜로 지상 천국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다른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을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